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프랑스어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클리셰라는 용어인데요. 익숙한 분도 계시겠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인쇄업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연판이라는 뜻의 프랑스어인데 조금 이제는 포괄적으로 좀 더 그 의미가 넓어졌습니다. 뜻풀이를 한번 해보죠. 영화나 드라마 혹은 문학 작품 등에서 진부한 장면이나 판에 박힌 대화, 상투적이고 전형적인 줄거리, 심지어 고정관념 등을 포함하는 용어로 지금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클리셰가 반복이 되면 긴장감이 사라지겠죠. 뻔한 이야기고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긍정적으로 보면 안도감을 가질 수 있죠. 흔히 공포 영화에서 막 가지는 마음의 막 두려움 이런 것들은 없죠. 편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편하게 글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안정감도 가질 수가 있는데 부정적인 면에서는요. 역동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루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몰입도 역시 현저하게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걸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정말 피해야 할 것이 영적 클리셰입니다. 저도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뻔한 설교, 뻔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 직장의 모습, 그리고 청년이든 연세가 드셨던 하는 말이나 살아가는 모습 뻔하다. 이건 굉장히 굴욕입니다. 수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해나가는가 보다 혹시 우리 자신의 영성이 건강하지 못하고 너무 안정을 추구하고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만 붙들고 계속해서 안전 보장을 위해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면서 그냥 반복되는 판에 박힌 틀에 박힌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세상에 드러난다면 굉장히 전도하는데도 힘들 것이고요. 앞으로 젊은 층들,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일은 거의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편하고 위험 부담이 없는 영성이 늘 좋은 영성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성, 깨달음, 깨어나도록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베푸시고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도 은혜를 베푸시면 특별한 은혜를 또한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의 은혜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눈이 뜨이게 하고요. 우리의 닫혔던 마음을 열게 하고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의지하게 만들고 전혀 무관심하게 대했던 이웃들을 향해서 이제 남은 평생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이웃들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계획 세우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나의 삶에 스며들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고난이라는 특별한 각성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16세기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바른 신학 정립, 정말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교리들을 정리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정말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인가? 기도와 말씀 묵상과 시련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말씀 묵상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요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련, 때로는 마음속에 깊은 고뇌, 갈등, 눈물 이런 것들이 바른 신학 정립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머리에서만 나오는 그런 신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건강한 영성에도 고난은 필요하고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물론 무가치한 무미한 고난은 여기서 배제하겠습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 주님의 이름 때문에 겪는 그 어려움, 그 고통
그 갈등, 그 고뇌가 교회에도 필요해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첫 부분입니다마는 우리가 정말 이 고난의 또 의미가 무엇이며 고난을 대처하는 우리의 본질적인 자세는 무엇일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 물론 베드로 전서에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 누구인가 확실하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역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디에서 보내는가도 역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로마로, 상징적으로 로마를 바빌론으로 표현했다, 묘사했다. 뭐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주후 62년부터 64년 사이, 그러니까 그 유명한 기독교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극도로 미워하고 박해했던, 핍박했던 네로 황제의 조직적인 전 국가적인 핍박이 있기 전에 이미 그런 조짐이 조금씩 보일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미 고난이 성도들과 교회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 편지가 쓰여졌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5지역에서 흩어져 신앙생활을 하는 주로 이방인이었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5지역은 이번에 지진이 일어난 튀르기예 지역입니다. 소아시아라 그러죠. 그리고 어떤 특정 성도나 특정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고 여러 성도들이 여러 교회가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공동서신이라 이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라고 지칭을 합니다. 여러 표현이 있겠지만 나그네라는 표현을 우리는 다른 서신서에서는 거의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살았던 사회, 주류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소수의 적은 무리였습니다. 그 사회의 문화와 간섭에 매여서 그들은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주신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간격이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배척이요, 소외당함이요, 비방을 당하는 것이요, 핍박과 박해였습니다. 한마디로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는 고난이라는 이 용어가 최소한 13번 이상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이미 그들의 일상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이었습니다. 뭐 우연찮게 이제 고난이 닥쳤다가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고난은 그들의 일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고난이 왔을 때 그것도 일상이라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사도 베드로는요, 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질 것이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것이다,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피하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라고 권면을 해요.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고난은 피할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고 고난 가운데서 계속 나그네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가운데서 오히려 기뻐하라는 겁니다. 뭐 기쁨 가운데는요, 예배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선한 삶을 사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특별한 나그네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베드로 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산소망이에요. 산소망. 베드로 전서의 주제로 저는 삼고 싶습니다. 고난은 현실이에요.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뛰어넘고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예배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이라는 특별한 은혜 때문이에요.
특별한 능력 때문이에요. 이것은 헛된 꿈이 아니에요. 뭔가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기대감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소망의 리빙 호프예요. 바로 우리에게 그런 산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정리를 하면 우리는 나그네예요. 택함을 받은 나그네예요. 고난의 길을 가는 나그네예요. 그렇지만 산 소망을 가지고 가는, 그리고 사는 나그네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고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복된 나그네요. 새로운 나그네도 아니고요. 복된 나그네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좀 살펴보고 또 저희들의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준하는 고난의 현실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유하듯이 재수 없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으면 믿을수록 오히려 고난은 더 커질지도 몰라요. 왜요? 감당한 시련을 하나님께서는 때로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릇 만들기 위해서 때로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빈틈없는 분이십니다. 우연찮게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정말 불편하고 싫은 자리에 오게 되는 것 아니란 말이죠. 1절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지금 베드로는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미 핍박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로마의 역사를 보더라도 특별히 유대인들도 그런 쓰라린 경험을 했는데 로마에서 추방된 적도 있어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강제 이주를 시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곳에 사람들이 강제 이주를 당해가지고 거기에 나그네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헬라 단어의 뜻은 외국인에 가깝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흔히 보는 이주, 그죠? 노동자들, 외국인이에요. 그렇지만 나그네 신세예요. 전혀 다른 문화 가운데, 다른, 그죠? 그런 관습과 그리고 생활 방식 가운데 그들이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 않아요. 본토인들에게는 외국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그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가치관, 다른 문화,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척을 당하는 겁니다.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그네라는 신분 자체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요,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혈연이든 어떤 조직적으로 계열들하고 조합이든 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때를 이루는 거예요. 연을 만들어서 끼리끼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는 그게 더 심하지 않았습니까? 나그네는요 고와 가부와 더불어서, 그래서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보호가 필요한 신분의 사람임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이 나그네라는 말이 고난받는 성도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죠.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아야죠. 그건 굉장히 우리에게는 특별하고 좋은 것이에요.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이웃들이 볼 때는요 이질감이에요. 우리에게는 거룩함이지만 그들에게는 이질감이에요. 때로는 비정상적으로 보여요. 비합리적으로 보여요. 고난은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더 간격이 넓어지고요, 더 힘들어져요. 물론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최소한 고난은 이런 간격, 마찰, 갈등 가운데에, 배척 가운데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도는 그런 가운데서도 당황하지 말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까지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 것이 왜 예수 믿는데 고난이 나에게만, 이게 아니에요.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 동일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종류가 다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최소한의 열망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지 않으면요, 섞여서 그냥 살면 되는 겁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 그렇게 먹고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고난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험 부담이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클리셰적인 영성이단 말이죠. 전혀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나도 힘들지만 그 일을 따라야겠다. 그럴 때 진정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게 되는 거죠. 물론 문화적인 강력의 차이가 있고요, 가치관의 차이가 있지만 스며들어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자신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조금 뒤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믿음은 우리에게 고난을 피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고난을 이렇게 교묘하게 피할 수 있노라 그렇게 가르쳐지지 않아요. 고난을 없애는 법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거룩한 나그네로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진통제나 마약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다른 형제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웃을 바라보게 하는 새 출발이에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그 누구보다도 그의 평생에 솔로몬과 비교하면 엄청난 그는 시련과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토록 충성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장인어른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임금의 등살에 정말 시달리고 하루하루 살기가 벅찬 적도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이 낳은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왕위를 탄찰하려고 배신을 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자신의 인생의 길이 나그네의 길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39편 1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이런 나그네 길을 걷는 다윗이 의지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요,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니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나그네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을 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 모두 나그네 길을 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뭔가 한쪽에서 이루었다 그런데 다른 데서 구멍이 나는 거예요. 이제는 됐다 그러는데 중병에 걸려서 말이죠. 이제는 좀 안정되고 자식들도 괜찮다. 그런데 때로는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버려야 되는 상실의 아픔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잘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영 엉뚱한 방향으로 일이 꼬이면서 실패의 썬자를 마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인은, 이분은 대학 교수이기도 해요. 특별한 것을 좀 전공을 했는데 문학 상당학이라는 아주 특별한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 대학에서 가르치는 진은영 시인. 시 제목이 어울린다예요. 그래서 다른 전문은 제가 인용을 하지 않고요, 한 단락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울린다는 제목의 시예요. 너에게는 2월이 잘 어울린다. 하루나 이틀쯤 모자라는 슬픔이. 2월달은 30일이 아니에요. 31일이 아니에요. 28일, 기껏해야 29일이에요. 늘 모자라요. 우리 모자라요. 예? 건강상으로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난 부를 것 없는 것 같은데 아예 몸이 그렇게 약해요. 겉보기는 괜찮은데 부부관계에 모자람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자식이 속을 썩여요. 다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모자라는 슬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찬양케 하시는 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나그네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베드로전서 5장 10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나그네 길을 걷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시고 방치하시고 너 길 마음대로 가라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틀을 견고하게 하셔서 끝까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그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붙드시고 이끄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삶의 나그네 길을 가는 우리에게 정말 능력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주제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2절 먼저 읽어보도록 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지금 사도는 성도들이 세상에서는 고난에 처한 나그네이지만 하나님께는 그분이 택함 받은 존귀한 사람들임을 다시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로 어떻게 그들이 택함 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는가를 잘 가르쳐줘요. 이제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쭉 넘어가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여기 미리 아심은 저와 여러분 혹은 그 당시 소아시아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신상에 대한 정보를 하나님께서 미리 가지고 계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보를 미리 데이터를 다 추측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택하실 자들을 미리 생각을 하시고 선택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로 영원토록 대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이에요. 미리 아심은 사랑의 은혜예요.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 70, 80 기껏 120세를 넘지 못하는 우리 인생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책임 못 지시고요 남 몰라라 나 몰라라 그럴 뿐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네, 내가 도저히 이 돌 지금 형편이 못된다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리 아셨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시고 사랑하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뭐 깊이 연구를 해서 돌을 닦고 참선을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가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미움과 배척을 받아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창세 전부터 시작된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줄까요? 예? 나에게 학점을 주는 교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까요? 나에게 연봉을 주는 회사의 책임자가 사업주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까요? 아니요. 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역사하실 따름입니다. 역사하실 따름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택함 받은 자가 되었는가? 또 본문을 보십시오.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택함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거룩함과 의로움과 경건함과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어림없습니다. 성령께서 구별시켜 주셔서 거룩한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택함 받은 백성 삼게 하시고 신앙 고백이 있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이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이 편지를 쓰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물론 이건 교만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도니 나를 인정하라, 그게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도 나도 나그네인데, 그런 뜻이에요. 사도로 삼으셔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의 말을 전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평범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그런 사람이에요. 갈릴리 자체가 굉장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뭐 사회적으로 신분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거가 사도가 될 수가 있나 말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그를 구별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기껏 복음서에 나타난 것 가운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요, 큰 소리만은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큰 소리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구별시켜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러면요,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큰 소리는 이전에 쳤어야죠. 나그네 되기 전에 쳤어야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한테 큰 소리만 치고 이건 아니단 말이죠. 오히려 성령께서 구별시켜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 사는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 불결한 모습, 욕된 모습, 추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그것 때문에 무릎을 꿇게 되고요, 다시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성령으로 가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에 어떻게 택함을 받았는가를 말씀을 마치고 베드로는요, 왜 그러면 택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소아시아에 있는 나그네된 성도들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그러니까 뭔가 줄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 편에서는요, 일단 순종. 여기는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는 삶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요, 말씀대로 살면요, 우리 주위가 달라질 거예요. 훨씬 더 밝아지고 맑아지고 아름다워질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렇게 세상에서 비난받고 아니에요.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요,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말이죠. 그 순종함을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쉽지가 않은 문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그래서 이 핏부림이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걸 조금 우리가 그 그림들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최소한 핏부림의 내용이 세 군데 정도에 걸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서라는 십계명을 확대 해석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낭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이 낭독되고 난 뒤 이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전적으로 들여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그들에게 피를 뿌려요. 그러니까 그 맹세가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핏부림은 그들의 순종, 그들의 헌신, 거룩함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론이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때에 역시 핏부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인데요 아론도 저와 여러분 같이 원래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그가 이제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핏부림이 필요해요.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거룩한 직무를 그가 행해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핏부림이 사실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나병 환자나 시체 등을 만져서 부정하여졌을 때 진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캠프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소외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낫게 되면, 부정하게 여기는 기간이 끝나게 되면 다시 정결하게 되는 의식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 또 핏부림이 있는 겁니다. 이건 회복이에요. 복귀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은요, 최초로는요, 그분의 대속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복이 되고 화해가 되는 것이에요. 동시에 그 피 뿌림이 있기에 우리의 헌신과 순종이 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순종과 이 피 뿌림이 오늘 본문에 연결이 되어 있죠. 이걸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이거는 조금 부끄러운 일인데요. 요즘은 다 집에서 샤워를 하기 때문에 대중목욕탕 가는 일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어릴 때는 특별한 날만 대중목욕탕 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불길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가운데 초등학교 때요, 그 아버지가 목욕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초대를 했어요. 그럼 먼저 친구들이 그 목욕탕에 다 모인 거예요. 목욕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수의 친구들이 그 목욕탕을 가기 전에 다른 목욕탕을 먼저 들렀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받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하는 것이나 마음이나 입술이나 우리의 여러 가지 씀씀이나 이 모든 것들이 더럽혀져 있으면 절대로 순종 못합니다. 숨으려고 해요. 꾸미려고 해요. 도망치려고 해요. 어두운 곳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 자신의 큰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뭐 대단한 것을 이룰 만한 실력,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꾸준히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것이 힘이에요. 진실한 것이 힘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지 않아도, 많이 배우지 못해도, 뭐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면 그 입술에서 나오는 큰 소리 안 쳐도 말이죠, 한마디가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도움이 정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한 소년의 도시락처럼 엄청난 놀라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단순히 이걸 영적인 부분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일상에도 핏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다른 것으로 뭐 냉장고에 그죠, 부부 십계명 이런 거 붙여놓고 이거 안 돼요. 그거 가지고 될까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부관계 회복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우리 마음에 하면 안정을, 우리 진정한 안정을, 평강을 우리는 찾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섬김, 직분 받은 분들 아론처럼 핏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중직자가 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멈춰야 되는 것이죠. 핏부림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자신이 핏부림이 없을 때 추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아파하고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숨기게 되고 자신을 기꺼이 내놓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순교, 우리의 피 흘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보다는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은혜요, 복음의 능력이고 아름다움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글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글쓰기에 대해서. 그래서 뭐 그죠, 뭐 시인들 초청해서 동네에서 그죠, 시 짓는 법도 배우고요, 글 쓰는 법도 배우고요. 그래서 굳이 문인 아니더라도, 전문 작가가 아니라도 뭐 글 쓰고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글쓰기에 대해서 어느 작가가,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혹시 누가 될까 봐요. 그런데 그분이 글쓰기에 대해서 쓴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직접 인용을 합니다. 때때로 영감에 따라, 이분은 전문 작가예요. 영감에 따라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시인도 그렇고 작가도 그렇죠. 영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inspiration, 영감으로 글을 쓰는데, 영감에 따라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마감에 따라, 마감이 뭔가 하면 원고 제출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출판사에서. 영감이 아니라 마감에 따라 글을 쓰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다 바쁘다고 그러잖아요. 다 피곤하다고 그러잖아요. 할 일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런 바쁜 가운데, 피곤한 가운데, 할 일이 많은 가운데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것이냐 말이죠.
이 작가에게는 영감이냐 마감이냐? 우리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의 능력 아니에요.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버리신, 우리를 거쳐 삼으신 그분 아니란 말이죠. 근데 오늘 자세히 보십시오. 2절,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요, 이끌어 주시고요. 그래서 나그네 길을 가는 것, 우리는 교만하지 않게 당당하게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때로 어려움도 겪고 슬픈 일도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요, 때로는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걸음을 멈출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본문과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체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는 이 땅에서 비굴하거나 거짓된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왜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온전한 것도 아닌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룬 것, 자신이 해낸 것 자랑하지도 않고요, 보상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향을 향해 가는 동안 겪어야 할 어려움에 대해서도 그렇게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이유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늘 영광보다 가장 익숙한, 모든 것이 완벽한, 모든 것이 충만한 바로 그 자리에서 도저히 올 수 없는 가장 낯선 곳, 가장 험한 곳, 죄악으로 가득한 형편없는 이곳으로 온 한 분 나그네가 계십니다. 그분은 늘 피곤하셨어요. 자기 것을 챙기지 않으셨어요. 주는 걸 그토록 원하셨습니다. 형편없는 제자들 틈에서도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변화를 기대하시면서 하루하루 보내시다가 마지막 십자가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왜요? 그분이 계시던 그곳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힘든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수선하고 불안하고 사는 것이 곤혹스럽다 할지라도 바로 그 나그네, 그 나그네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있는 곳이 만세반석입니다. 그곳에서 찬양하고 그곳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 영원토록 함께할 본향, 저 하늘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날마다 나그네의 길, 믿음의 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